여명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러브레터의 비전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에게 러브레터를 받는 자녀가 되고 세상으로 러브레터를 전하는 교회가 됩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광풍을 꾸짖어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신 이야기가 우리가 앞에 있는 부분의 이야기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거라사인 땅에 사는 군대 귀신 든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신 이야기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야기는 우리가 자주 들은 이야기이죠. 그래서 익숙할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호수 저편에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광풍이 붑니다. 예수님이 피곤하셨는데 갑자기 배를 타자마자 잠이 드신 것 같아요. 잠이 드신 상태고 그 광풍 속에서 제자들은 어떻게든 한번 잘 빠져나가 보려고 하는데 상황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배에 물이 가득 차서 금방이라도 배가 가라앉게 되어서 할 수 없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잠을 깨웁니다. 그래서 그렇게 잠에서 깨신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호수가 잔잔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혼을 내시죠. 뭐라고 혼내시죠?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을 들으면서 혼이 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배에 타고 있으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깨우죠. 예수님 지금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좀 빨리 좀 일어나셔서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우리도 당연히 아마 그렇게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어려움은 지금 제자 공동체에 닥칠 어려움이죠. 그리고 앞으로 제자 공동체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을 또 상징적으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그냥 보통의 어려움이 아니고 죽을 것 같은, 죽을 만큼의 그런 고난, 그런 핍박을 당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도 암시하기도 하고요. 지금 제자들은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거죠. 지금 제자들은 배 위에 있어서 광풍을 만나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후에도, 그렇죠? 제자들의 삶의 후에도 이런 광풍들은 끊임없이 제자들의 삶에 또 공동체에 닥칠 것이다. 그럴 때 너희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 너희들의 믿음을 사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함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깨워서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후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나아가는 상황에서는 아마 제자들은 더 큰 어떤 그런 믿음으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두려움과 또 어떤 불안과 공포에 이렇게 직면할 때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믿음,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믿음보다는 어떤 상황 속에 완전히 들어가서 그 상황만 보고 믿음의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후에는 이런 강풍과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 그 임마누엘의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도 후에 이런 어려움들, 이런 자신들이 이 광풍을 만났을 때에 이러한 이야기를, 이 사건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이 이야기,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들의 믿음을 이제 생각해 보게 되겠죠. 그때는 우리가 그런 연약한 모습이었는데 지금의 이 어려움은 내가 극복해야 되겠다. 내 믿음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믿음을 내가 사용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또
깨달음을 얻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이렇게 갑작스런 광풍이 불 때가 있죠. 그러니까 편안한 것 같은데 갑자기 파도가 일고 바람이 세게 나도 모르게 우리를 덮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갑작스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표현하는 그 말 중에 하나가 집채만한 파도가 몰려온다, 뭐 덮친다, 뭐 쓰나미, 뭐 이런 이제 표현들을 쓰기도 하는데, 이럴 때 우리의 무엇을 사용해야 돼요? 믿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렇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을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 어디다 쓰실 거예요? 차곡차곡 지금 잘 모아놓고 계세요? 네, 그럼 언제 쓰실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두려울 때, 무서울 때, 시험 당할 때, 실족할 때는 잘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우리가 자꾸 넘어지고 실족당하고, 그럴 때 쓰면 참 좋은데 누가 나를 실족하게 하고 시험 당하게 할 때, 옛다, 나에게 이런 믿음이 있다, 내가 무너지지 않을, 흔들리지 않을 이런 믿음이 있다, 예수만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있다 라고 그 믿음을 딱 쓰면 되는데, 그냥 그 시험에 딱 꼬꾸라져 가지고 실족하게 되는 우리의 연약함을 또 보게 되는데, 그런 믿음을 써서 이겨야지요. 그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신 그 귀한 믿음을, 예수님 바라보게 되어지는 그 귀한 믿음을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있으시잖아요. 그죠?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걸로 쓰려고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도 똑같이 듣고, 나에게도 믿음이 있었지, 나에게도 예수 믿는 믿음이 있지,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믿었는데, 그죠?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 믿음, 그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광풍과 같은 그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처럼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을 들으면 우리가 꾸중을 듣지 않기를, 예수님 내가 이 믿음으로 이기겠습니다, 이렇게 또 그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 1서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아니냐. 여러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오늘은 믿음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을 묵상하십시오. 찬송가도 있죠.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라고 하는 찬송가의 후렴인데요, 믿음이 이기네. 오늘은 그냥 믿음만 답하시면 그냥 정답이에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네, 이 찬송 다 아시죠?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오늘 또 예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자들이 서로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묻습니다. 25절에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어제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복음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특별히 누가복음은 데오빌로라고 하는 그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누가가 말해주기 위해서, 더 알게 해주기 위해서 보낸 러브레터인 거였죠. 그러니까 오늘도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이 그가 누구이기에 제 바람과 물을 명하며 명하는데 순종하는가.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두 번째 이야기가 답을 해주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두 번째 이야기가 해주는 겁니다. 누가가 이 두 이야기를 지금 이어서 딱 놨잖아요. 배치를 해놨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첫 번째 이 광풍의 이야기가 질문인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가 답인 거죠. 네, 여러분 답을 찾으셨습니까?
제자들이 도대체 저분이 누구시기에 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가? 바람과 물을 명해서, 파도를 명해서 파도가 순종하는가? 이에 대한 질문에 28절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28절에 뭐라고 나오죠?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그분이 누구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를 보고 뭐라고 그러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네, 이게 답이잖아요. 그렇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근데 이 말을 정상적인 지금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 고백이 아니고 귀신 들린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귀신도 보통 귀신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군대 귀신이에요. 헬라어로 레기온이라고 하는 뜻인데, 레기온은 당시 로마 군대 여단 규모로서는 4,000명에서 6,000명의 사이에 많은 숫자의 그 로마 군대의 명칭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가진 귀신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이 귀신이 그 한 사람, 거라사인 지방에 사는 한 사람의 속에 들어가서 영적으로 굉장히 괴롭히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 앞에 제자들이 광풍에 당하는 고난이 어떻게 보면 외적인, 그죠? 외적인 고난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사람이 당하는 이 엄청난 고난은 내적이고, 그죠? 굉장히 힘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좀 귀신 들리는 사람을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힘들어 하잖아요. 어떻게 자기가 할 수 없고 제어할 수 없고, 그러니까 굉장히 내적이고 영적인 어려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귀신조차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알고 부른다라고 하는 사실, 그죠? 그리고 또 레기온이라고 하는 로마 군대의 단어를 지금 사용하는 것으로 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에 지배받는 지금 그런 정치적인 상황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 이야기가.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존재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 영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그 상황, 그 로마 군대와 로마 제국, 귀신과 같은 로마 제국을 쫓아내버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네, 이해하셨죠? 그냥 단순히 귀신 쫓아내신 이야기를 넘어서 당시의 이스라엘의 그런 정치적인 상황, 영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고, 또 이런 연약한 상황들을, 지배당하고 있는 상황들을, 핍박받고 있는 상황들을 예수님께서 뒤집어서 통쾌하게 귀신들을 다 쫓아내신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예수께서 누구신지를 고백하게 하고 또 만천하에 증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인 거죠. 예수님이 이 군대 귀신을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돼지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하게 여겼던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돼지를 키웠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치욕적인 일인 거예요. 돼지를 키우고 치게 하는 것은. 왜냐하면 자신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그런 동물을 키우게 했으니까 치욕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시고 호수에 들어가서 몰살하게 만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광풍이 부는 호수에서 구원받았잖아요. 그죠? 근데 귀신들은 호수에 스스로 빠져 몰살하게 만들었습니다. 완전히 배경이 다르고, 근데 의미가 완전히 또 다르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또 통쾌한 일이 되었겠습니까? 그죠? 자신들에게 대입을 해보면, 적용해보면, 귀신과 같은 그 로마 제국이 자신들을 영적으로 핍박하고 힘들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모든 귀신을, 군대 귀신을 내어 쫓아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 앞에 다 쫓겨난 귀신들, 그리고 귀신 들렸던 사람은 정신이 온전하여지는 것.
그러니까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 두 이야기에서 복음서의 목적이 다 나타나 있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과연 그분은 누구신가? 그리고 복음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누구신가라고 하는 제자들의 질문에는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을 듣게 하는 거고, 그리고 복음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나 귀신 들렸던 사람은 복음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온전하게 된 거죠. 온전하게 된 거예요. 회복된 거예요. 38절에 그렇게 귀신 나간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처럼 이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 했고 또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 따라가기, 이거는 저분을 내가 따라가야 되겠다. 함께 있고 싶다. 자신을 온전하게 해줬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에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집으로 가라. 나 따라오지 말고, 나와 함께 있지 말고, 너는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너는 전하라.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이게 이 사람이 받은 사명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것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처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부르신 것처럼 이 사람에게는 이 사람을 부르시고 사명을 주신 거예요. 너는 나와 함께 있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전하는 게 내가 너에게 주는 사명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을 막 자기 편으로 막 불러 모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12명만 딱 부르시고 다 제자들처럼 자신을 따르라고 하지 않으시고 각자 자리에서 해야 될 일들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해야 될 일들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래서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뭐 했어요? 전파하니라. 오늘 마지막 전파하니라. 순종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떼부리지 않아요. 다행히 예수님 바지 가랭이 잡지 않고 예수님 말씀처럼 온 성내에 가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는 그런 모습을,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거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필요한 사명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여러분,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전하는 게 전도예요. 간증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나는 없고 주님이 드러나는 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드러나는 거. 그렇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머릿속으로 정리가 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두 가지 이야기 속에서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충분히 느낄 만한 어떤 불안과 공포와 어떤 두려움을 주는 어떤 그런 광풍을 만난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무엇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고요? 믿음. 믿음. 오늘도 믿음을 사용하십시오. 아끼면 뭐가 돼요? 네, 아끼지 마세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로마 군대 귀신과 같이 억압과 어떤 폭력과 내적으로 나를 괴롭게 하고 영적으로 힘들게 하는 그 로마 군대의 귀신과 같은 그 모든 악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쫓아내신다라고,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믿고 붙잡고 오늘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순종하는 삶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믿음을 사용하십시오. 그 믿음으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제자들이 광풍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주신 믿음보다는 그 광풍의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있어서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는 모습 가운데 예수님께서 도대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꾸중하시는 그 음성 속에서 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저희도 함께 듣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오늘날 저희들이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 때론 광풍과 같이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에 우리의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귀한 믿음을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넉넉하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통하여서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며 묻습니다. 그가 누구시기에 과연 바람과 물을 명하는데도 순종하는가? 아버지 하나님,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또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저희들도 고백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이 고백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군대 귀신과 같은 그런 엄청난 또 내적으로 힘들게 하고 영적으로 괴롭게 하는 그 모든 어려움들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또 이 스토리 속에서 우리가 함께 배웁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그 악한 귀신들을 쫓아내 준 것처럼, 그래서 온전하게 이스라엘이 회복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의 삶도 주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므로 늘 회복되고 온전해진 삶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온전해진 한 사람에게 주신 사명처럼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행하신 큰 일을 전파하라는 귀한 사명처럼 저희들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들어주시고 주의 손으로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그 육신의 연약함도 아버지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하도록 주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